샬롬.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14년 우리 5월 4일 우리 첫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9년을 하나님께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냥 달려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울 하늘에서 서울 하늘 아래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우리 적용하는 교회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고, 하여튼 이 하나님께 정말 무한 감사, 무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참 감사하고 우리 기쁜 날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저희는 그냥 묵직하게 좌면우고 하지 않고 또 막 들뜨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9년이 됐다고 해서 본문이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우리 창세기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지난 9년 동안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 역시 지난 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몰두해왔습니다. 참 몰두만 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저 역시 열심히 몰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저의 삶에도 참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복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세컨드 블레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인가요? 아무튼 이름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모두가 전부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목사님 정말 저처럼 그냥 이렇게 나대거나 이렇게 그냥 나서 이런 스타일 전혀 아니시고요. 정말 신사적이시고,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신학대학원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너무 참 저분야말로 정말 목회자의 전형이 아닐까. 그냥 목회자, 어떤 목사님들은 좀 그 자신 스타일에 따라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다혈질인 분도 계시고, 그러시지 않는데, 그분은 정말 침착하니, 아주 조곤조곤하니, 그야말로, 저 같은 성격의 스타일, 제가 가진, 제가 가진 성격의 소유자라면, 말이 되나요?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면, 정말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셨는데, 무슨 고백이냐면은 평생 본인이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에 두 가지에 늘 매여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에 늘 매여 있었고, 그 두 가지는 자신의 평생 목회의 짐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바로 첫 번째는 교인수. 교인수가 자신의 목회의 평생의 짐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금 액수. 아무튼 참 진솔하셨어요. 이 교인수하고 헌금 액수가 자신의 목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짐이요, 자기가 늘 메었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 두 가지 짐을 안 지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여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수, 그리고 헌금 액수. 그렇죠? 왜냐면은 이 교인 수가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그리고 헌금 액수가 계속 늘어나야 본인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교회의 생존이 또 걸린 것이고, 그리고 또 목회자의 생존도 같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헌금도 줄어들어서 거의 없어진다면은 교회 문도 닫아야 되고 목회자도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다 여기에 매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엄혹한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어때요? 주일 성수라는 명목하에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잖아요. 왜요? 모여야 교회 문 안 닫을 것이고, 헌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없어지지 않아야 어때요? 교회도 살고 목회자도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어이된 일인지 저는 이 두 가지로부터 지난 9년 동안 그렇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거 안 되는가, 이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랬었나?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런가 하냐면 이게 막 다 채워져서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채워지고 막 충족되었기 때문에 김광석 목사는 이 두 가지에서부터 자유로운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거나 곡해하실 분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이렇게 교인 수가 많습니까? 또 헌금 액수가 많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개척하고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텐데, 하나님 제발 비옵기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저와 뜻을 같이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거든요. 한 사람. 왜냐하면은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야 이렇게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너무 당연하게 지금 여기고 있지만은 2014년만 하더라도 이게 서울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진행되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배워오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벤치마킹하거나 할 수 있는 교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라느라로 유일무이한 교회라고.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한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패턴을 갖다가 어때요? 다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아무튼 뭐 모든 신앙생활에 관계된 그 교회생활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어때요? 스톱하고 다 접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기존에 여러분 이 관성이 있는데 그 관성대로 하지 않으니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마음이 맞는 분, 딱 한 분.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모여서
어때요? 예, 이만큼 우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 계시의 관점에서 이렇게 예,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하면 이제 어할 수 있는 예,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거,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예.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예? 제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예? 교인 수 많아져야 되는 걸 이거 제가 바라겠습니까? 헌금 액수 많아진 걸 바라겠습니까? 예? 헌금 액수가 없어서 교회가 문이 닫는다면 제가 스스로 어때요? 자비량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비량을 안 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 교인 수가 너무 없어서 어떻게? 없으면 어때요? 저하고 뜻맞는 분, 예? 계시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 한 분 있는데, 한 분 이상이 있는데, 뭐가. 예? 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정말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체, 여러분 이런 곳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귀 없으신 분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갖다 모아준다 해도라도 여러분 그것은 어때요? 오히려 재앙이 되겠죠. 귀가 열려있는, 그렇죠?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 한 분이 훨씬 더 저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정말 소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로 그것이 저로 하여금 어때요? 예, 그 두 가지 것에 지난 9년 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하게 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감사한 마음을 저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가지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예, 복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머릿속에는 아무튼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if A then B, 이거 늘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그렇죠? if 내가 뭘 해야지만 B 할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내가 정성을 들여야지만, 그렇죠? 내가 정말 열심을 내야지만, 내가 정말 충성해야지, 내가 정말 봉사해야지만, 내가 정말 말씀 읽어야 되지만, 내가 정말 착한 일 해야지만 복 받는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복이 오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우리 머릿속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 우리 안에 온 몸에 그것이 다 흐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늘 if A then B, 이런 사고 방식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떤 쪽으로 갑니까?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기복신앙, 복바라는 신앙,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죠? 그럼 복 받으려면 네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할 테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죠? 이거 이쪽으로 흘러가게 된다고요. 이거 기독교는 기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기복주의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파편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잘못 오역했기 때문에, 잘못 오독했기 때문에 일어난 아주 나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뭐 잘 보이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께 지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금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께 정말 봉사하고, 뭐 그랬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풍요로운 문명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뭐예요? 열심히 뭐 만들어서 지금 잘 팔고 있어요? 우상 만들어서 지금 잘 팔고 있어요. 아주 그냥, 만들면 팔리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상 장사였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주권적으로 어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if A then B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B therefore A라고. 그렇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뭐요?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해서 A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A를 하는 거라고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감동이 되니까 어때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어때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비 대어포 A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정말 감사, 감동, 그리고 감격, 이게 무한대잖아요. 그 복 생각할 때.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한대잖아요. 삼감이네요, 삼감. 자, 이게 무한대잖아요. 정말 되게 무한대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렇죠?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내가 어때요? 이 어떤 일을 해요. 그 어떤 일을 한 것이 10을 했다. 또는 100을 했다. 아니 1000을 했다. 또는 아니 10,000을 했다. 아니 10만 하고 1000만 했다. 여러분, 무한대 분의 100만 한번 써볼까요? 100만 뭘까요? 내가 100만 했어. 100만 했어. 무한대분의 100만은 바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0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해서 내가 진짜 좋아서 한 것은 내 의식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그렇게 한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자기는 그렇게 정말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식 속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왜요? 이게 너무 무한대니까, 너무 이게 크니까. 아무리 이게 자기가 100만 하건 1000만 하고 억을 해도 어때요? 무한대분의 억도 0이에요. 무한대분의 10억도 0이에요. 그렇게 크게도 남들 볼 때 저 사람 10억이나 했어, 10억이나 100억이나 했어. 하지만 자신한테 남는 건 뭐예요? 없다고요. 0. 자신의 의식 속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이렇게 될 때라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어떻게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이게 다 신체, 다 몸을 이루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신경, 이 뉴런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 퍼져 있는데, 머리서부터 발끝, 손끝까지 전부 다 퍼져 있는 우리 신경계가. 예? 이게 어떻게 의식이 안 되겠어요? 이게 오른손 하는 것을 왜 왼손이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왜 모르겠어요. 다 붙어져 있는데 이게 떼어져서 이게 절단이 돼 있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 있고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를 수 있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우리 안에서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나한테 베풀어준 복이 이렇게 엄청나고 이 어마어마하구나. 와, 내가 이런 복을 누리다니, 이런 은혜를 누리다니.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누군가 사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할 때는 자기의식 속에 그 일들이 남아있지 않다. 왜요? 내가 너무 좋아서 해서, 내가 너무 감격해서 해서, 내가 정말 감동되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 윤리. 율법으로 그냥 싸져봐서 이건 안 하면은 안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응?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아니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체근하지 않아요. 예?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도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세상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종합소득세 내라, 뭐 부동산세 내라, 뭐 세금 걷어갈 때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야 한다. 왜?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민의 뭐 6가지 의무가 있다. 뭐 그러면서 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하고 같은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니까.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의 그 어떤 기구, 기관, 예, 회사, 예, 조직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바로 어때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성경대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핏값으로 주고 사신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 어때요?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간다면 이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거 아니에요? 예? 보다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흥분해서 한다. 오늘 좋은 날인데 오늘 참 감사한 날인데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는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예?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복 중에 가장 백미, 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복의 알맹이, 그 내용이 뭐예요?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해주셨다는 거. 언제?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게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복. 저는 확실하게 이 복이야말로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복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뭐 더군다나 우리의 이 생명 자체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나서도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죄만 지은 것밖에 더 없잖아요. 그렇죠?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뭐 한 게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예?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정말 이기적이고 죄 많고 흠 많고 티 많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도 세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정말 어때요? 절절히 깨달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절히 깨달을 때 무한 감사, 무한 감동, 무한 감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어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진짜 기꺼이 좋아서 하게 될 때, 그것이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100만이 됐든 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하고 나서는 뭐예요? 남는 거 없다고. 내 의식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평생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이겁니다.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빛나는 그런 인생. 이렇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예?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우리 3절하고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바로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예? 이제 나오겠지만, 뭐 지금도 잠깐 나오지만은,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를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자손은 바로 어떻게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저 목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저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땅은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땅 다 준다.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통치는 바로 뭐예요? 네 허리로부터 열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은 것이고, 그 씨앗이 자라서 뭐가 됩니까? 잎사귀도 피우고 꽃도 피워요. 바로 그것이 바로 다윗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어때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는 어때요? 복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우리도 동일한 복,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복. 아브라함은 씨앗으로 받았고, 우리는 뭐예요? 열매로 받았어요. 열매로.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그렇죠?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여러분, 이 의는 바로 무슨 의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전부 다 의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의를 지금 맛보면 살아요. 그렇죠?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잖아요.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 그렇죠? 계시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잖아요.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 평강,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이 어때요? 꽃도 잎사귀도 피워지고, 그리고 꽃도 피워지고, 그리고 나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어때요?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의로움과, 그리고 희락과, 그리고 평강을 우리 안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앗이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우리가 그걸 그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이 맞구나. 3500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열매를 우리에게 와서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 맞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는다면은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때요? 다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을.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모든 문제의 가장 완벽한 힌트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바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는 비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장래 문제, 하나님 살아계신데, 야,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이번에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만약에 안 되더라도 뭐야? 더 좋은 기회 엄청나게 많아. 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어때요? 네, 살아갈 길 분명히 열어주시니까. 와, 이거 앞뒤 좌우 도저히 이거 이제는 안 된다. 이거 끝났나 보다. 아니요. 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잖아. 반드시 길이 있어. 조금만 더 한번 참아보자. 조금만 더 한번 견뎌보자. 반드시 길이 있어. 하나님 여기서 나를 망조들게 하시나 할 거야.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정말 이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정말 이게 정말 나에게 생생하게 와닿는다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씩 다 풀려나갈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 4절 한번 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감동 다 좋나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어때요? 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갑니다. 죽을 길이 어때요? 죽고자 갑니다. 왜요? 그 죽음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니까. 죽어도 좋아.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막 째째하고 복주세요. 이게 이 차원, 그런 차원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복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현실적인 복 뭐예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복 중에서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그리고 다 같이 이 말씀을 어때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적인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수백억 수천억, 이게 무슨 뭡니까? 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권세, 그것보다 더 못할 걸까요? 아니요, 그것 이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이상의 복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고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있는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야말로, 우리 한 사람이야말로 슈퍼. 우리 슈퍼예요, 슈퍼. 슈퍼. 맞나요? 블레스트, 그리고 펄스. 이게 맞나? 지금 생각난 건데. 그럼 우리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야말로 슈퍼 블레스트 펄스. 그렇죠? 우리. 이것이 실감 있게 다가온다면, 그 다음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한 감격, 무한 감동, 무한 감사로 내가 어때요? 하게 돼요. 예? 무언가 하게 된다고요. 희생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지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고요. 이런 은혜가 5월 한 달 내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고요. 더 나아가 평생 우리 일평생 동안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